오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이 한창이었을 때에 한 기업에서 내놓은 광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팀원과의 거리, 아빠와의 거리, 선임과의 거리.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 0m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포스코. 네, 포스코는 빼고 싶었는데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인상적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제 거리입니다. 사장님과 거리가 42.195km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거리는 110m인데 실제로는 바로 옆에 책상입니다. 팀원과의 거리가 1000m인데 실제로는 한 공간에 다 있습니다. 아빠와의 거리는 400m인데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선임과의 거리는 2km인데 같은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다 가까워요. 그런데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와 자녀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0m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게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0m 간격으로 이렇게 밀접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의 거리가 0m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몇 미터 정도 되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0m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좀 멀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느끼는 거리감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거리감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좀 멀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절인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지금은 99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86세에서 바로 99세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려 13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특별히 이 기간에 있었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아들과 함께 얼마나 즐겁게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침묵하고 계십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송병현 이거 아까부터 계속 발음이 안 되나요? 송병헌입니다. 교수님이 쓰신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본 것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죠.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갔었을 때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 318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쳐서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사건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 영적인 타성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타성이라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거든요.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는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결국 이 타성이라는 말은요, 새로운 사물이나 자극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났을 때 처음에는 그게 주는 강한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퇴색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안경을 처음 썼을 때요, 안경의 무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이 주는 불편함이 다 하나하나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안경을 막 건드리고, 그게 굉장히 불편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삶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타성의 한 면이 뭐냐면 예배 가운데 나타난 영적인 타성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기록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습관대로 많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습관대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신선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도 뜨거웠을 거고, 예배로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성이 생긴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기대감이 없는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모든 종교 행위를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거리를 이렇게 남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타성이 뭐냐면 이스마엘을 통한 타성이에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86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입니다. 제가 첫째 딸이 태어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핸드폰 속에 담겨있는 모든 분들에게 드디어 우리 딸이 태어났다고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게 알리고 싶은데 핸드폰에 연락처가 더 이상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그날 새벽에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지금 86세에 손주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그것도 첫 번째 아들이에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했었던 일, 아마 이 86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 보고서 끊임없이 이름을 불렀겠죠.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힘들지, 그렇지만 이 고통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은 진짜 아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보다도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귀한 아들이 곧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뒤에 올 진짜 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요,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마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이 이삭이 나올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런 신선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이때는 그 맛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부르면서 이삭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점차 식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의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이스마엘만 그에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더 큰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서 그 아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만족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더 큰 꿈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복이 될지라, 열방 가운데 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이룬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더 큰 꿈을 포기해버리고 이스마엘에 만족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성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큰 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만 시선이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한 채로 현실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뭘까요? 저는 영적인 타성에 빠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모양으로는 보면 대부분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걸 처음 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함께하지 않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은 점차 식어진 채로 살아버리는 이런 영적 타성이 끌고 가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타성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흠이 없어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 완전하라는 이 말이 조건이거나 자격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앞에 있는 그 말 바로 앞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 말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인 거죠. 너는 이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충분히 이룰 능력이 있고 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의지해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양은 명령형이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의지해 보라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어느 정도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5년이 됐잖아요. 5년이 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오래된 모습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이런 영적인 타성이 있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많고 이 기대하는 눈빛 자체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근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런 많은 기대감들이 조금 식어지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애가 이제 5년을 지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타성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신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신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선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부터 그런 신선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블레싱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블레싱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 블레싱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은 이 블레싱 사역이 남을 돕는 사역이거나 전도하기 위한 사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시작할 때는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블레싱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운동이 블레싱 사역입니다. 올해 블레싱 사역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역에 헌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제 익숙해졌다, 또 교회가 조금 익숙해졌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신호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강요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선동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히틀러처럼. 저는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교회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우리 교회가 5년간 걸어왔던 길이거든요.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새로운 사역에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타성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주었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교회 2.0을 향해서 어떤 것을 꿈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성이 아니고요,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크신 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느끼는 하나님은 작아졌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된 굉장히 좋은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을 지닌 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이기적이어서 혹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을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 새로운 과학시대에 어울릴 만큼 큰 하나님, 최고의 동경과 존경을 받을 만큼 거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 이 책을 썼냐면 이 도전을 주기 위해서 썼다 그래요. 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기꺼이 헌신할 만큼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이 상자를 가지고 왔거든요. 왜 가지고 왔냐?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이 작은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라는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99세라는 나이 속에 하나님이 갇힌 거예요. 자기 상황이라는 작은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건강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크게 느껴졌죠. 그런데 어느덧 99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약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그 상황이라는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갑자기 나이라는 상자 속에 갇힌 작은 사이즈로, 또 하나님의 크기가 자기가 보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는 작은 상자 속에 가두어져 버리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겠어요?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두고 있어요. 자기 상황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서 그 생각이 자기 믿음을 결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아차팔라야, 일부 때는 너무 발음이 안 됐는데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아차팔라야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220km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강이죠. 루이지애나 주 중앙을 굽이굽이 흘러서 멕시코만으로 빠져나가는 미시시피 강의 한 지류라고 합니다. 이 강 주변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많은 부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강의 특징이 뭐예요? 수원지가 없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에 기대에 있는 지류인 거죠. 그래서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이 강의 수위도 낮아집니다.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이 강의 수위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요, 이 아차팔라야 강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수원지인 하나님께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엉뚱한 수원지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공급이 전혀 없는 채로 점점 말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갇혀요. 우리 상황이라는 상자 속에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라는 이 작은 상자에다가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작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파이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선포한 자신의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자에 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상자에다가 가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해 보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작은 상자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로 생겨나는 한 민족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꿈꾼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름은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또 듣는 게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작아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만 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아브라함이라는 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자꾸 우리의 가운데 속삭여 줘야지만 되어준다라는 거죠. 일상을 살아갈 때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속삭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꿈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 꿈을 속삭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강조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5절에서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8절에서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곳에 내가를 집어넣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좀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넉넉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걸음마 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조금 시작하니까요, 자꾸 이제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이렇게 걸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조금 걷다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또 자기가 힘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이제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곧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달려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는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서요, 부모는 온통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려고 하면 바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는 것이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주고 보호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연약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도우시려고 손을 내미시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내 곁에 0m 가까이 붙어서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주고, 또 너무 식어진 것 같으면 나타나서 다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면서 내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일어나 걸으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등 뒤에서 우리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